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이 시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만이 만복을 내리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절이 오기를 기도하며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앞에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력이 어느 전염병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이 전염병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만드는 질병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전염병을 통해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가 또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질병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의로운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의로운 행위와 순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의로운 행위와 순종을 하신 진정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참된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행위를 또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지고지순하는 또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암수가 만나고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존재이며 질병이나 고통 그리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흔들리는 간질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인류 전체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동물도 때로는 병균도 세균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공존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을 버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영생은 질병이나 고통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죄의 모습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 시기도 잘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심는 일인 것입니다. 절망의 공포를 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연단되어서 소망을 꽃피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과 다툼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나를 내려놓고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싣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에 처한 우리를 건져 주님의 영화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 앞에 분쟁의 모습이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이 땅의 온 교회가 이웃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돕게 하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이들의 한숨을 기억하사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서로 돕고 나눔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앞에 흔들리는 큰 풍랑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또한 지금도 힘들게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